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왕관위 한인교회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5번째 드리는 영상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직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이 어색하시죠? 반면 익숙해지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배의 형식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늘 보좌에 고정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영광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시면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기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그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간검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그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그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님의 영광을 묵상하시면서 더 깊은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며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한량없는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하여 주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비록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우리의 중심과 전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성도의 가정과 교회가 더욱 굳건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중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장 성령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위께 영광 아멘.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이제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를 찬송하신 후에 김기영 집사님께서 교회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범죄한 모든 죄들을 이 시간 다 회개하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예수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은 주님 모시게 늘 자랑스러운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온 세계는 멈추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른 두려움과 근심, 그리고 전쟁과 테러, 기근과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저희 모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능히 견디고 이겨내며 마침내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뉴질랜드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며 자라는 아이들이 참된 진리인 성경의 가르침을 자유롭게 배우고 익히는 교육 시스템을 방해하고 무너뜨리고자 하는 모든 위정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저들이 추진하는 모든 악법들이 통과되지 못하게 막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중한 자유민주주의 가치 아래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두려워하며 다음 선거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참되고 신실한 믿음의 지도자들만 세워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사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고 보람찬 풍성한 선교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왕건의 한인교회에서 기도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으로 고백하고 선포한 여호수아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한 영을 허락하시사 세상 속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교회 안에서는 서로를 전심으로 중보하는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임경훈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영육간에 늘 강건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성령 충만함과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귀하고 은혜로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로 16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기에 앞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멘. 오늘도 이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길, 새로운 동역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 모두가 새로운 길을 걸어봤다라는 것입니다. 익숙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불편한 길을 걸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땅으로 걸어갔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하란, 곧 자신의 어머니의 고향으로 걸어갔죠. 요셉은 이집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모세는 홍해 중앙을 걸어갔죠. 여호수아는 요단강 중앙을 걸어갔습니다. 수많은 사사들, 왕들, 그리고 선지자들이 사람들이 기피하고 걸어가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걸어갔습니다.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들이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안전이 보장된 평탄한 삶을 뒤로하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또 그 길 가운데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겼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님도 새로운 길을 걸으셨습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는 새로운 길, 그리고 십자가의 길 또한 그에겐 새로운 길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해 길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놀라운 뜻과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자기의 백성을 새로운 길로 걷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새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한번 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공회를 마친 뒤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제자들을 양육하는 데 힘을 씁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1차 전도 여행 시 방문했던 지역을 재방문하여 그들의 근황을 살피고 영적인 지원을 하자라고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바나바는 흔쾌히 이에 동의를 하죠. 그러나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1차 전도여행 때 동행했다가 밤빌리아에서 중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 청년을 데리고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두고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툽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다퉜다는 기록이 없을 정도로 호흡이 무척 잘 맞는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 이 둘은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죠. 이처럼 갈라질 만한 그런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데 서로의 주장과 의견을 좁히지 못한 모양입니다. 여하튼 이런 배경 속에서 바울은 실라라는 제자를 택해 새로운 길을 떠나게 됩니다.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의 루트를 따라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육로를 통해 길리기아 지방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때 종종 사용하시는 방법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고통을 통해 새로운 길로 밀어넣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바울과 바나바는 둘도 없는 동역자였습니다. 이 둘의 관계가 깨진다는 것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다툼으로 인해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큰 상처를 입었겠죠. 그리고 이 둘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큰 충격과 아픔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고통의 과정을 통해 그의 백성들을 새로운 길로 밀어 넣으십니다. 앞서 언급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하란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를 여인 상황이었죠.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 그리고 모든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의 막중한 책임감이 그를 짓누를 때 하나님께서 떠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죽음의 위협 속에서 길을 떠났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죠. 모세는 이집트 군대에게 추격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홍해 중앙을 건너갑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게 된 배경에는 정부의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새로운 길로 밀어넣으실 때, 인도하실 때 주로 이 고통이라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대부분이 이런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일까요? 좀 강제적이지 않나요? 아마 그 이유는 우리의 본성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은 새 길을 걸어가는 것을 꺼려 합니다. 변화를 싫어하죠. 익숙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길, 보장되지 않은 길 걸어가는 것을 극히 꺼려 합니다. 모험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죠. 이런 사람의 본성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이라는 채찍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다가 뉴질랜드에 오게 된 배경에도 이와 같은 환경이 펼쳐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족들과 기약 없는 이별을 계속해야 했고, 그 사이에 몸도 아프고, 아마 이런 일련의 고통의 과정들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아직 한국에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왕가누이 단임목회라는 새로운 길을 걷지 못했겠죠. 지금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일들, 봉쇄 조치가 없었다면 안 했을 겁니다. 영상 제작이라는 세계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을 거예요. 봉쇄라는 제한과 고난이 저를 그 새로운 길로 떠민 것이죠. 한편으로 우리 모두는 이민자로서 새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길을 걷게 되셨나요? 이민을 결정하게 된 계기에 이와 같은 불편한 사건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론 과거를 되돌아볼 때, 그때 좀 더 참을 걸, 괜히 섣불리 결정했나? 이런 후회가 들 때도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해 종종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채찍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왕가누이에 살고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을 발견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고 싶은 두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때 새로운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신다는 점입니다. 그럼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콤비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그런 존재를 잃어버린 것이죠. 최고의 동역자를 잃게 된 것입니다. 둘 중에 바울이 더 염려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았고 바나바가 그 부족함을 그동안 어떻게 채워줬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염려했을 겁니다. 바나바 없이 이 사역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길을 걷는 바울에게 새로운 동역자를 보내주시는데요. 오늘 말씀 16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은 이 여정 중에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만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죠. 앞으로 그의 사역에 가장 큰 힘이 되는 인물이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 길을 걷는 이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새로운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것. 앞서 우리 모두가 이민자로서 새 길을 걷는 자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왕관의 한인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새로운 동역자라는 것이죠. 새로운 길에서 만난 새로운 동역자. 오늘도 저는 고백합니다. 첫 담임 목회로 여러분과 같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된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정말 매일매일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제가 그런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도 또 동료들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이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서로 늘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왕관의 한인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 하나님께서는 새 길을 믿음으로 걷는 자에게 더 큰 새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6장 6절 이후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은요, 전혀 계획하지 않았고 예상하지 못했던 길을 가게 됩니다. 바로 유럽으로 향하는 관문인 마게도냐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 머물지 않고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시점 이후로 매우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줄줄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지 않았다면, 그들이 갈라지지 않았다면, 바울이 새로운 길로 가지 않았다면, 만약 이들이 원래 계획대로 1차 여행 루트를 따라 그때 방문했던 지역들만 보고 돌아왔다면 어땠을까? 복음이 유럽으로 전해지는 일이 막히거나 늦춰질 수 있었겠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인가? 새 길을 걸어본 사람이 또 다른 새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사건을 통해 새로운 길로 가지 않았다면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요청에 아멘하고 갈 수 있었을까? 오히려 그 길 가운데 바나바가 방해가 되진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죠. 새 길을 걸어본 사람이 더 큰 새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건 마치 홍해를 건너본 사람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홍해를 건널 당시 20세 미만이었던 아동 그리고 청소년들이 요단강을 건널 즈음에는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범실하던 그 요단강을 보면서도 두려워 떨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홍해를 건너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도 가르시고 또 강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바울이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으로 향한 새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새로운 길을 걸어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민이라는 새로운 길을 택하셔서 그 험난한 과정을 지금까지 잘 걸어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길에서 안주한다면 이 길 또한 묵은 길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문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새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고 개척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회적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아마 여러분들도 사업이나 직장에 관련해서 이런 질문들을 하실 겁니다. 또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도 동일한 고민을 하시겠죠. 이를 생각할 때 염려가 앞서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새 길을 여시며 또한 그 새 길 가운데 새로운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또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 새 길을 걷게 하시고 새로운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이 교회를 더욱 견고하고 강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라며 의지하는 왕관위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며 새로운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또 더 큰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새 길 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용기로 거룩한 발걸음을 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도우심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어려운 중에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과 나라가 높아지며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땅에 기름진 것들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를 지탱하시고 유지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날마다 찬양하며 주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할 수 있는 왕관위 한인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왕관위 한인교회 영상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월요일에 봉쇄 단계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1단계로 하향 조정될 시 새벽기도 주중 모임 및 주일 예배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정부 발표 이후에 카카오톡으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팔행시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의 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종준 성도님과 황진아 학생이 보내주신 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준 성도님의 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모인 왕관위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가족 같은 분위기로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며 사랑합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님들 가정에 한없는 복과 은혜가 함께하길 기도하는 인정 많고 훌륭한 목사님도 계십니다. 교회의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회개년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황진아 학생의 글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그리고 누구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멋진 한국인들이 다니는 교회 왕관위 한인교회로 회개하고 싶으신 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으신 모든 분들 언제나 환영합니다. 네, 귀한 글 감사합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과 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글들이었습니다. 다음 주일에도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글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함께 찬송가 171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니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새 길을 여시고 새로운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용기의 발걸음을 내딛길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들의 일터와 가정과 학업과 비전과 기도 제목 위에 지금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사역자들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뉴질랜드와 왕관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